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기도를 올렸을 때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응답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성화를 이루고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올렸으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 즉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이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 시편 66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다윗이 썼다고도 보는데 다윗이 썼다고 하는 분명한 특징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는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냥 무심코 읽어보면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다. 입으로 부르짖었다는 말씀은 기도를 늘 입으로 하니까 그렇죠. 뭐 눈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내가 부르짖었다. 이건 괜찮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좀 재미있어요. 입으로 부르짖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7절 보여주세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을 했다. 기도를 할 때나 찬송을 할 때나 무엇을 우리가 주로 합니까?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부르짖고 입으로 찬송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자는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혀로는 뭘 한다고 고백합니까?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혀로는 뭘 한다고 고백해요? 찬송을 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서 동일한 언어를 시를 쓸 때 보면 이제 동일한 언어를 되도록 쓰지 않는 원칙들이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입으로 쓰고 하나는 혀로 썼을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조금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조금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입으로 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입 안에 있는 혀는 기능이 조금 더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입으로 한다, 말을 한다. 말을 할 때도 이 혀는 아주 발음이나 모든 것들 의미를 전달할 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혀가 좀 짧은 사람들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저도 가끔 급하게 설교하다 보면 아시죠? 굴러다녀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혀가 짧다든지 하면은 이 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이 꼭 말을 할 때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능이 또 있습니까? 중요한 기능 하나가 있죠? 무슨 기능입니까? 맛을 보는 기능이죠. 단맛, 쓴맛, 신맛, 복합적인 맛을 이 혀가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대단해요, 혀는.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에는 그 입으로 하는 것 가운데서도 어떤 맛이라든지 어떤 느낌을 표현할 때는
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혀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다. 즉 어떤 감각적인 느낌을 쓸 때는 입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혀라는 말을 썼을 때에 더 느낌이 와닿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이에요. 입으로 막 입을 벌여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서 하고 기도하고 뭐 부르짖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과정이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떤 느낌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내게 느낌이 와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시편 저자도 그 느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만큼은 무엇으로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혀로 그 감각을 주 앞에 표현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느낌이 자기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받은 그 느낌을 가지고 감사해서 입으로 찬양을 했는데 그 입으로 찬양했던 표현을 혀로 찬양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를 막 부르짖고 하다가 자기가 느낀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부르짖고 혀로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감각,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냐? 느낌을 갖게 됐는데 그 느낌이 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느꼈느냐? 자기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 이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듣지 않으셨을 텐데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이 죄악이란 말, 이 죄악이란 히브리어를 우리가 풀어보면은 나쁜 뜻을 품었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은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솔직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저자가 부르짖어 주여 눈을 떠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을 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무엇 때문에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느냐? 자기가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솔직하게. 죄악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주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양스럽게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 만일 자기가 죄악을 품고 이중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양스럽게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이 기도하는 사람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이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는 그러나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자기가 솔직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들으셨도다. 그것을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안도감을 표현하고 있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내가 다행스럽게도 솔직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그러나 듣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내가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들으셨으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나이다 라고 오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졸지만 않으면 이해하죠 뭐.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막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했더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느껴서 입으로 찬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까?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된다. 즉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원칙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따라합시다. 솔직한 기도를 하라.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13절 단서조항이 나오죠.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요? 온 마음이다. 이 온 마음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두 마음이 품은 사람들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온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중적으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정말 내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주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자꾸 뜻은 이런데 거기다가 뭘 붙여가지고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 저렇게 하겠어, 그런 것을 쓸데는 없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저 정말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만은 정말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싫어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기도를 할 때 이것저것 사정을 다 봐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정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원칙은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세울 때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통하려면은 그의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져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졌을 때에도 어떤 태도가 나와야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갑니까? 솔직해야 돼. 솔직하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렇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돌리고 합리화시키고 하다 보면은 듣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이미 마음에 탁 닫혀버려. 그러나 죽을 죄를 졌어도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중심으로 솔직하게 나가면 누구든지 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스스로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되나 이러지 말고, 그것은 누가 판단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왜 내가 판단해요? 근데 주님, 저 솔직히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 삽니다. 저 솔직히 이거 필요합니다. 저 솔직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솔직하게 이거 원해요. 막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참 신기해서 그렇게 출발하는 기도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조정이 되죠.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직하지 않은 기도는 응답 안 하십니다. 호세아 7장 14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한 짓이다. 이 호세아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과 포로 생활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호세아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막 이제 한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는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솔직함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부르짖었지 그의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호세아 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침상에 엎드려 통곡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알을 숭배했을 때 이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은 기도할 때 특별한 것이 있는데 침상에 엎드려서 무조건 우는 신용해요. 통곡해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옛날에 가짜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 울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봤군요. 돈 받고, 지금도 돈 받고 그분들은 하는 일만 하면 그냥 울어만 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 아이고 아이고. 근데 밖에서 보면 우는 소리가 같이 들리지. 그 울음을 누가 진짜 울어야 됩니까? 누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울어야지. 죽은 사람의 자식들이 울어야 되는데 하도 그 사람 높아서 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는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옛날에 상복 입고 지팡이 들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만 오면은 그렇게 소리내. 안 울다가도 사람만 오면 아이고 아이고 통곡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몸을 찢어 상처를 내요. 여러분, 엘리야, 우리가 기도 이미 말씀 들었죠? 그때 그들이 막 엘리야가 그들이 바알에게 막 부르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몸을 막 칼로 찢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유별나게 기도하는 거야.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찢어서.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중심된 마음은 없으면서 바알을 섬기듯 했던 일들을 막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솔직한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저 거짓된 행동으로, 거칠애로, 유선적인 행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자,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서 평가해서 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 말고 정직한 자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언젠가도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소천하셨기 때문에 뭐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이름이 원래 권사님이에요. 조원래 권사님. 연세가 꽤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한글을 몰라.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한글을 깨우치는데 놀랐어요. 주님께서 눈도 열어주시는구나. 그분이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좀 무식하시죠. 근데 그분의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어 학원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근데 그분은 못 배웠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다가 기도를 못할 정도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원래 말이시오, 제가 이랬잖니요. 우리 충청도 사람. 그런데 이랬다고 그러니 내가 어쩌면 좋겠시오. 아니, 하나님 들어보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옆에서 처리하다가 웃어와가지고 그분 곁에는 이제 앉아서 기도를 못해.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그냥 하도 웃겨가지고, 나도 들어보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들려요. 웃어서.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응답이 그렇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냐면은 저한테 기도를 부탁 안 하고 그분 권사님한테 기도를 부탁을 해. 왜냐면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돼요. 그분의 기도가 그 아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아들이 미국 가서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영어학원을 차릴 때 우습지 않게 차리더니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영어학원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냥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솔직하게. 참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기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여기에 영적인 것들이 좀 있어. 갑자기 내가 좀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또 이거 가지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 무슨 원리가 이 솔직한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솔직한 기도가. 첫째는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린다. 따라합시다. 솔직하게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솔직하다는 표현은 영적인 표현이 아니라 혼에 대한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리면요, 뭐가 열려지기 시작하냐면 영이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영이 열려. 이 개념이 조금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설명하도 부족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영적인 것은 다 설명이 안 돼, 인간의 말로는. 그런데 그 영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알기 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가 있다고 말씀드립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양심은 우리의 혼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영의 요소입니다. 왜요? 여러분들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말하고 뭔가 잘못했으면 여러분들 판단 관계없이 뭐가 울립니까? 양심의 불이 빨갛게 켜지잖아요. 이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나도 모르게 한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어떤 요소로 바라보는 겁니까? 영적 요소예요. 이건 우리의 혼적 요소. 그래서 내가 지금도 잘못하고 그러면은 이게 양심이 뜨잖아. 이거는 영적 요소예요.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가 제일 그걸 반갑게 기쁘게 받아들일까요? 양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너무 기뻐해요. 양심은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또 우리 옳고 그름에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여러분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의 반응이, 영이 확 열린다. 영이 열린다는 말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지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건데 아무튼 그냥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양심이 솔직한 기도 앞에서 네가 웬일이야? 네가 왜 이렇게 솔직해? 그러면서 양심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이 확 열려가지고 심령의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치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 전에 이미 내가 내 안에서 이미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것처럼, 내가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따라합시다. 이거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알아듣는 거로 그냥 만족하세요.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양심의 반응이 있어가지고 영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늘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영적으로도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솔직하게 기도를 해버리면은 양심 때문에 영이 확 열리는데, 그때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함께 하지만 성령님도 여러 가지 소통하는, 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원리가 있는데, 그 성령님은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영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그분이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영과 영이 소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열려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강력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이해하세요. 이해된 것처럼 알고 그냥 이해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경험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나오는 거야. 아직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하지만 나는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영이 열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이 열려진 상황 속에서 누가 강력히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면서 기도를 돕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열리고 함께로 가는 모든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문이 확 그래서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탄이 방해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사탄이 절대로 다른 생각을 넣지 못해요. 밖에서 화살을 쏴서 뭐 이상한 생각이 다시 들어오거나 과거에 뭐가 생각나거나 이런 것들 안에서 밖에서 안 돼요. 아주 기도에 몰입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기도가 쭉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죄를 졌든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건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뭐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힘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해서 영을 열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직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기도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방향을 잡아준다. 이것도 또 좀 밖에 나가서 졸라면 그냥 졸고 말고 그러면 되는데 왜 솔직한 기도가 또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가? 여기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오늘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또 이 설교로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막 그랬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 솔직한 기도가 기도의 방향을 잡느냐?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도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주 날카롭게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영적 체험들이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 한마디만 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 하늘에 계시죠.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 근데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뭐 어느 곳이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제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관계 속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구약의 성령님은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는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계셨는데 특별한 장소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성전을 가지고 성막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어디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게 큰 변화예요. 구약과 신약의 큰 변화예요.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까? 내 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이 계시지만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 친히 어디로 내려오신 겁니까? 내 안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늘에 공간적인 개념이 계시지만은 어디에 계시다고 주로 많이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실 줄 모르느냐? 이건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을 보고 모세처럼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여러분 아닙니까? 바뀝니까? 여러분 안을 향해서, 내 내면을 향해서 더 깊숙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먼저 쪼개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몸이 있지만 여러분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을 만나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면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껍질들 합리화시키고 죄를 짓고 그냥 그 자기 본 자아를 만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들로 지금 여러분들이 둘룽둘룽 다 쌓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 내가 누구냐 이걸 몰라. 그럴 만큼 이 세상에서 그냥 죄를 짓고 쓸데없는 생각과 유혹 속에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우리의 내면을 이게 뽀개고 깨트려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고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길도 먼저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길도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뭐라고요?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솔직하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나도 못 만나요. 그 껍데기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로 주님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자꾸 하늘로 향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 깊이 있는 자신의 그 자아를 향해서 정말 솔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먼저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깨부술 수 있도록 먼저 스스로에게 아무도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스스로에게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솔직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아니,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응답이 안 돼요. 언젠가 소련에 있는 우주비행사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못 뵀다, 하나님 없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보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죠. 초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찾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늘의 문을 찾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문을 찾으라는 거죠. 또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그분을 뵙지 못했으면 하늘에서도 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것입니까? 내 내면을 깊숙이 나를 향한 기도, 이게 시작돼야 돼요. 솔직하게. 자,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옥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하실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큰 옥에 앉아 손을 두 손 들고 막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늘을 향해 아버지 들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먼저 네 자신 스스로에게. 사람들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 속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증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늘 향해 소리 지르며 어찌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 이것은 소리를 내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소리 없이 기도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까? 자기 내면을 향해서 솔직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람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네 스스로가 너 듣고 나도 듣고 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하고 싶은 기도 골방에서 문 닫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러지 말고 기도의 방향이 하늘에 됩니까? 자기 자신에 됩니까? 내 자신이 된다. 솔직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게 뭐 이렇게 뭐죠 이게? 묵주 같은 거 가지고 뭐 비나이다 하면 남의 답을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네 진실한 말을 나한테 해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쓸데없이 그냥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정말로 네 가슴 속에서 나오는 솔직한 말 한마디라도 좀 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내가 듣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어찌 기도하면서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일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막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 목소리는 누가 듣는 목소리입니까? 누가 들어요? 아무도 안 듣지. 하나님도 안 듣고 본인도 자기 자신도 들을 수가 없어. 입에서 말은 했지만 자기 스스로의 본질적인 자아가 그걸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참 어려움을 주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세리는 자기 동족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친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죄인이야. 그래서 그는 그냥 기도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난 죄인으로소이다. 난 죄인으로서 그거밖에 할 게 없어. 난 죄인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와서 기도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자기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뭐 건강의 문제, 자기 집안의 문제,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성전에 왔는데 이게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 모습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뭐예요? 천하의 죄인이거든. 왜? 자기 동족의 세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 착복해서 부자가 됐으니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구할 수도 없어. 그냥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슴 침이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세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스스로가 정말로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같이 울면서 스스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 맞다.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맞아.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성령 역사가 있고 그의 모든 기도는 드디어 누가 들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날 저 세리에게 그 주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주의 의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직한 기도는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 속에서 싹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솔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된다. 따라합시다. 솔직한 기도는 가장 진실한 기도다. 그래서 정말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화장실 얘기를 해서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봤는데 물을 내려고 봤더니 변기 속에 보니까 그냥 변기가 붉은 피가 가득해.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근데 그런 일이 어제부터 시작됐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제는 그냥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더 많아. 순간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야, 이거 무슨 대장암 아니냐? 취장암 아니냐? 직장암 아니냐? 순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기도로 나아야 되나? 병원을 가면 어떤 병원을 가야 되나? 이걸 아내에게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애들 얼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순간이지만은 갑자기 묘한 마음이 막 그리고 내가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천국 가려면 아직 한 일도 없는데 큰일 났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화장실에 나와가지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왔는데 아내가 내 얼굴 유심히 보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말할까 안 할까 이거 그냥 혼자 말고 있을까 그러다가 에이 뭐 어차피 알려질 건데 뭐 말해야지. 아니 내가 오늘 변을 보는데 빨간 피가 섞여 나와. 그러면 보통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도가 여보 무슨 일이냐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피식 웃어. 아니 나 속으로 참 황당하다. 내가 황당하더라고. 아니 남편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냥 피식 웃을 일이 아닐 텐데 그냥 피식 웃어. 난 거기 기분이 상했어. 내가 아픈 거고 그만두고 난 거기에 기분 상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왜 아니 웃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게 그리고 막 속에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모르죠. 아니 왜 웃어? 집사람이 말이 그거 괜찮아요. 죽을 병 아니에요. 그래서 왜? 했더니 우리 어제 주스 갈아 먹었죠? 주스 먹었지 아침에. 그때 그 주스 뭐 들어있는지 알아요? 아니 뭐 거기에 비트 들어있었어요. 비트 그 빨간 거 있잖아요. 어쩐지 주스를 먹는데 빨간색이 좀 색깔이 야해가지고 이게 무슨 색깔이야 이거 그랬는데 보니까 생각은 나니까 주스 갈아 먹는데 정말 빨간 주스를 내가 먹었어. 그 비트를 넣어가지고 빨간 주스를 해서 나를 먹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어제 오늘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야. 아 정말 괜히 막 혼자 막.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순간 내 마음에 무슨 말이 들었냐면은 야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살고 뭐 내가 큰 소리 치고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야 결국 나한테도 내가 이런 죽음의 위기가 딱 닥치다 보면은 야 나한테 천국 소망도 없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이 생각나고 야 내가 정말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그런 자괴감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마음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그냥 집사람 또 이제 서재 나가길래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솔직히 오늘 기도합니다. 제가 천국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이런 아까 앞에서 이렇게 약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막 정말 저 앞에 죄송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솔직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났는데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위로와 평강을 주셨죠.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요 근래에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기도, 진실한 기도가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다른 기도 여러 가지 했지만 그 기도보다도 정말 내가 막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진실로 기도했던 기도가 돌아보니까 그 기도였어. 솔직한 기도. 내 마음도 시원해지고 주 앞에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주님도 기쁨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회복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솔직한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진실한 기도구나. 정말 내 가슴을 내어놓고 드리는 진실한 기도였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늘 할 텐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진솔한 기도를 드리세요. 이 진실한 기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있는 그대로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의 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철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너무 졸려 막 이게 막 왜 이렇게 무거운지 떠지질 않아. 그러면 기도를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주님 저 오늘 왜 이렇게 졸려요?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못 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지금 감정이 안 좋으면 그걸 그냥 주여 저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거기서부터 기도를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열리고 성령의 도심이 생기고 또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찬송을 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마음을 다 내 앞에 내려놓고 솔직한 기도, 아주 그냥 정말 정직한 기도, 있는 그대로의 기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축복이 오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